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을 갖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람조차도요, 어느 시점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회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의는 아주 파괴적이기도 하지만 모든 회의감이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만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하면요, 어떻습니까? 아이들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도요, 이 왜라는 질문과 함께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믿음의 회의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이런 믿음의 회의를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의 회의를 경험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요, 도마는 그의 상식적인 이성으로 그분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회의감을 먼저 표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에 대한 회의를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 풍토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잘 말하지 않거나 또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아주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요, 정직한 모든 의문을 갖는 것, 회의감을 갖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 그 수업 시간에요, 졸지 않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어떤 아이가 더 인정받죠? 질문 잘하는 아이, 그렇죠? 질문 잘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더 발전을 이룰 수 있고 학문적인 깊이를 더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올해 20년이 됐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방대학교에 와서 여러 과정의 성도들을 만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계속 저한테 질문해요. 근데 어떤 질문은요, 이게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보과정 집사님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학교과정 집사님들도 하고 또 어느 분은 그냥 툭 하면 이제 저한테 다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질문은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답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그 목양실에서 관련된 것들을 다 찾아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저도 이제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요,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던 그 교제했던 교회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하고 집이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됐어요. 버스로 한 몇 정거장 됐겠죠. 근데 그 거리를 이제 예배가 끝나면 걸어오면서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밑거름이 되니까 그래나마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 많고 또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지금 정직한 의심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그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요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요 그냥 씹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체해요. 그렇죠? 배탈 나요. 잘 입안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하물며 음식도 그런데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의 교제들 이게 소화되지 않은 채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너무 그 답을 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또 무작정 누구에게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가장 근본인 어디예요?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회의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신앙 체험을 하거나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신뢰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그 강한 신앙적 체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하게 다 건드려 주셔야 돼요. 근데요 어떤 때는요 신앙적인 체험보다 뭐가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소위 변화산으로 알려진 산으로 올라가서 그분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체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체험보다 신비한 체험보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붙들어야 할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증언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나오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마와 관련된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실제로 넣어 보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보면 유명한 화가 카라바조는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건 성경의 기록과 다릅니다. 가장 그 성경적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도마와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놓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이 도마가 뭘 요구합니까? 뭔가 신앙의 증거, 체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만으로 믿는 제자가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꾸 말씀을 뒤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아닙니다. 믿음의 회의감이 든다면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이라는 이 믿음의 뿌리 위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서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의감이라는 것이 극복할 수 있지만 모든 회의가 다 유용한 것만은 아님을 보게 돼요. 어떤 회의는요, 불필요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직면하게 만드는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도마가 회의에 빠지게 된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24절 말씀 볼까요?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도마가 왜 회의에 빠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처음 자신을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혼자 회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예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공동체요? 은혜 받는 공동체, 이 예배 자리, 우리 함께하는 소그룹, 이 공동체, 이 모임들을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라고 참 핑계대기 좋았어요. 그렇죠? 가끔 물어보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꼭 오세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하면 편하죠. 그렇죠? 편한 건 누구 모릅니까? 근데요,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 자리를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꼭 지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교들은요, 다음과 같은 말로 서로 모임 참석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을 일으키신다면 당신이 받을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상상만 해도 그쵸, 끔찍해요. 내가 하필 딱 예배 한번 빠졌는데, 그날 주님이 나타내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나만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이거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하는 그 공동체, 예배 자리,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출석하던 한 교회에 토요일 날 이런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내일 주일에 누들베트 대통령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당시 이 교회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누들베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뭐 이 안내하신 분 대단하죠, 그렇죠? 예. 누가 높은 사람 온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 아까 점심 먹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자라면서요. 네, 저 부자예요. 모르셨죠? 왜 부자인 줄 아세요? 저 하늘에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자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누가 나와서 앉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휘관 따라서 종교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종교가 기천불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천불교 뭔지 아세요? 다 가봤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래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회교입니다. 전 진짜 이슬람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슬람교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회자를 써가지고 다 간다고 회교래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성격 같았으면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죽였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난 목사지. 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안에 있다 보면 이 종교가 그냥 뭐 여기도 가도 되고 저기도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종교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세요.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옆 동네 죽어있는 신에게 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절로 간다고 그러면 교회로 오라고 하는데 절로 가지 마세요. 농담인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그렇죠. 뭐 교회 절로 가실 분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함께 예배드린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회의감들이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해결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춘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요.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거야. 꼭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고, 이 사춘기 같은 녀석.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죠. 주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주님 내 이 물음 앞에 진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회의감, 고민들, 염려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말씀 앞에 해결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마와 같이 가야 할 그 모임에 빠져가지고요, 회의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